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수련회인데 여러분 수련회 기대되십니까? 네, 뭐 힘없이 기대됩니다 이러는데 다음 주 현장에 와서는 더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해서 이미 아실 분도 아실 건데 제가 아빠가 없습니다. 네, 아시죠? 있는데 없어요. 네, 있는데 없습니다. 살아는 계시는데 존재는 아지 않습니다. 제가 11살 때 이혼해서 나가셔가지고 줄곧 어머니랑만 같이 살았습니다. 네, 군대에 갔는데 이 이야기도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갔는데 어떤 애 하나를 만났어요. 얘는 엄마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루는 앉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얘가 좀 가끔 선을 조금 넘어요. 얘가 선을 넘으면서 저한테 이제 드립을 치는 거예요. 약간 패드립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형 아빠 없어? 근데 자기도 뇌를 거치지 않고 아빠 없어라고 쳐놓고 아차 싶었던 거예요. 너무 심한 패드립이었던 거죠. 순간 얘가 울짓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엄마가 없어. 웃어? 아빠 엄마 없는 이야기에 웃어요? 좋습니다. 말했듯이 11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가 나갔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 그 어린 시절에는 대단히 그게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뭔가 어딘가 망가뜨리고 바꿔놓았던 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의 바름에 대한 강박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저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아빠가 없으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어른들도 쓰고 되게 자주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귀에 들리던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스스로 뇌에서 그 말을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 되면 안 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뇌 속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후레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빗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후레자식이란 말이 나오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 나가서 엄마가 안 그래도 아빠 없이 나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어디 나가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누군가 나에게 야, 니는 아빠가 없어서 그래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엄마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부단히 예의 바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른들 보면 항상 깍듯이 인사하고 뭐 지금도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데 이제 청년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사는데 그래서 그 몸에 이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오면 대접을 해야 되고 항상 어른들보다 내가 뒤에 서야 되고 말은 항상 또박또박 존댓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었습니다. 왜 했느냐? 단지 이유는 하나였어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의 깊은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단순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마음보다도 어느 순간에 그 마음 한켠에 가장 깊은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들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만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욕망이 있었던.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걸 쉽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뭐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건 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냥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기미만 보여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뭐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말건 그냥 뭐 뭐래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을 지금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리하게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끔 보면 자기 주관이 명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 겁나 잘해요. 뭐 바른 말, 뭐 욕을 듣건 말건 바른 말 엄청 잘합니다. 거절 진짜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또 겁나게 높아요.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재수없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쟤는 근데 뭐 엄청 밉진 않은데, 미워할 수는 없는데 뭔가 재수는 없고, 그런데 그거 거절하는 건 너무 킹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으면서 싫은 소리 잘하고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높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치겠지만 대부분 보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든든한 백이 애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들 대단한 부모님들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 돈이 많거나 엄청 아이를 재력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해 준다라는 거예요.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내면이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기안84 알죠? 기안84가 엄청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나를 봤는데, 기안84가 뭐 기안장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펜션 차려놓고 막 숙박업도 운영도 해보고 막 이상한 그림도 그려보고 막 별거 다 해요. 근데 이 기안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기안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기안이 요리를 해줬어요. 엄마한테 국을 해줬는데 엄청 짰대요. 근데 짠데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끓였네, 맛있네 하고 꾸역꾸역 다 드시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안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하든지 간에 엄마가 한 번도 기안한테 하지마 그러지마라는 말 안 했대요.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안이 지금처럼 자존감 높게 자라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단단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굳이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미 내 마음에 충분해서, 이미 충분하니까 굳이 내가 너의 사랑까지 구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굳이 사랑을 애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 싫어? 그럼 완전 오케이 가. 뭐 굳이 내가 너를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싫으면 그냥 네가 가면 되고 내가 좋으면 오면 되고 하는 마음들이, 사랑이 연연하지 않는 마음들이 이미 내면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든든한 존재가 나의 정체성 굳게 붙잡아 주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항상 사랑받고 싶은 욕구, 특별하고 싶은 욕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 사진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사진 보이시나요? 뭔 것 같아요? 뭔지 감도 안 잡히죠? 그럼 이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사진입니다. 저기 파란색 점 보이죠?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작은 점 하나 보이죠? 저게 지구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었던 그 보이저 1호가 있었는데, 과학자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 알죠? 그 칼 세이건이 이 나사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우리 태양계 벗어나기 전에 한 번만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180도 돌려서 반대편에 있는 지구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저렇게 아주 보일락말락한 작은 점으로 지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이 점 위에서 삶을 누렸다. 모든 이들이 이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다. 물론 더 많은 말들을 했지만 축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 모든 고민들이
우주에서 보면 먼지 위에 있는 티끌 하나만큼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고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되게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되게 큰 고민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에 비교하면 나는 먼지 같은 작은 지구 위에서 그보다도 더 작은 저 티끌만한 지구 위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닐까. 제가 중학교 때 영단어를 공부하다가 이런 평범한이라는 단어의 영단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평범한 영어로 뭐예요? 몰라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는데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안다고 믿겠습니다. 오디너리가 영어로 평범한이잖아요. 영단어를 배우는데 쭉 외워 나가다가 오디너리라는 단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 평범하다, 오디너리라는 단어가 너무 나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존재가 나거든요.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오디너리라는 단어가 나한테 깊이 와닿았습니다. 좋게 와닿은 건 아니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난 특별하고 싶었거든. 사랑받고 싶었거든. 그런데 난 너무 평범해. 보잘것도 없고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반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한 명의 까까머리 애였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디너리래. 나는 스페셜리한 줄 알았는데 오디너리였던 거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나라를 통으로 뺏긴 적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애굽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고 여기 블레셋도 침략해보고 다 했는데 한 번도 나라를 통으로 뺏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서 나라를 통으로 뺏겨버렸습니다. 성벽 무너졌죠? 성전 무너졌죠? 백성 빼앗겼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 또 남아있던 그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이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쳐들어와도 마치 약간 무지개 반사하듯이 침략이 들어오면 한 몇 년 지나면 우리는 괜찮아지고 침략했던 나라가 망해. 그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우리가 막 침략 당하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줘.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무적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게 우리는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나라를 통으로 빼앗겨 보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성전을 빼앗겨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아껴주고 우리만 이뻐하고 우리를 되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라를 통으로 빼앗겨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미래와 현실이 다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존재가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았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지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편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고민 상담을 했더니 더 이상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아요. 나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친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이 나랑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고 뭔가 불편하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연인 헤어집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사귀지 마세요.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귀십시오. 제발. 결혼을 해도 요즘은 헤어지는 시기이니까 결혼을 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모든 인연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이 청소년 시기 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안전할 줄 알았던 교회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조금 있으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저 나쁜 사람들이 버려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기다려도 1년 1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지금 2000년 살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온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안 와요. 그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곧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까먹은 건 아닐까? 온다 해놓고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약속을 까먹은 건 아닐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잡혀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나도 그렇게 그냥 죽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은 해주실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천국에 받아들여 주실까? 그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이 들더라도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까?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어떻게 불안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우리가 아까 읽은 첫 문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뭘까요? 창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에요. 그럼 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그럼 창조는 뭔가 있는 거에서 빌드해 나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흑암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거기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거기서 땅을 모으고 물을 가르시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수많은 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이거 말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요, 전능하심의 최고가 창조인데 창조의 최고의 결과물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최고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독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멘트가 유독 사람과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어 구원할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다. 계속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람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다 쓰냐?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전능하신 능력을 쓰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람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만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인데 단순한 소유의 관계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자녀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지명하였다. 지명 어디 있어요? 지명 홍지명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미안해.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지명밖에 또 안 떠올라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붙여주는 걸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이건 내 것이야, 내 아이야 라는 의미로 부모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지명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끝 뒤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은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너의 부모가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다행인 일입니까? 전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지금은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약하고 능력 없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우리가 아빠가 생기는데 그 아빠가 어떤 아빠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빠입니까?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아빠가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가진 능력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준 아빠가 바로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딸 바보 아빠처럼 아들 바보 아빠처럼 정말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수할 것처럼 구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풍성한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문제는 현실의 아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이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모 없이 그냥 뿅뿅 하고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자, 올해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자, 내년에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자, 08년생, 09년생, 10년생 딱딱딱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는 그 모든 유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많은 유익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엄마의 모습을 특별히 아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대. 그러면 우리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나에게 되게 따뜻하게 잘해주지. 그럼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더할까? 이거를 보도록 한 게 부모를 주신 이유거든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는데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그냥 아빠 그냥 마음이 확 벌써 다쳐버려. 아빠는 답답하고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맨날 집에 오면 들어져 누워서 자기나 하고, 그런 아빠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빠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타락의 결과예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이 땅의 부모에게서 많은 유익을 누리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러니까 하나님 아빠도 그렇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와는 다른 완전한 부모의 모습,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소망하며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유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좋은 친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은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안 그러겠지, 하나님 아빠는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한가? 첫 번째는 절대적 안전입니다. 절대적 안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하여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면 물과 불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강과 불꽃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이 되든 언제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강과 불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실 것이며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강과 불이 놓여 있고 물과 불꽃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럼 이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물과 불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물과 불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없애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겠는데 굳이 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거기 지나가게 만드냐고. 그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강이 놓여 있어요. 우상에게 비는 거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물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불꽃이 사그라들게 해주세요. 대학에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입시 재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든 장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라는 말을 우리는 붙입니다. 내 앞에 강과 불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험한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장애물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안전한 위협을 통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안전한 위협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빠랑 추억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몇몇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도전 정신이 되게 강했어요. 항상 라면을 끓이는데 창의적으로 끓이셨습니다. 아직 미역국 라면이 나오지 않았던 그때 아버지는 벌써 저에게 미역국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된장찌개 라면, 또 특이한 것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러 가지 더 넣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아버지 또이또이 만나셨는지 아버지의 성향을 받아서 가끔 이상한 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뷔페에서 먹고 남은 그 된장찌개를 먹는데 밥을 딱 푸는데, 국을 푸는데 밥이 나와요. 뭐지? 하고 국을 푸는데 익힌 생선이 나와요. 보니까 뷔페에서 먹고 남은 초밥을 거기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밥을 들어서 와사비와 함께 잘 익혀진 찌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먹다가 또 뭐가 나와요? 같은 찌개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떡이 나와 있어요. 뷔페에서 먹고 나면 떡도 그냥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희한했지만 재밌었어요. 아버지랑 했던 장난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고무줄 장난이었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 같은 종이를 찢어서 접어요. V자로 만들어서 여기다 끼고 날리는 겁니다. 보통 귀를 맞춰요.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아픈데 아버지랑 그런 장난을 치면서 놀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랑 함께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린이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은 어딜 가든지 놀이터에 가서 혼자 놀더라도 막 혼자 놀다가 뒤를 한번 쳐다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엄마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놀다가도 뒤를 한번 쓱 쳐다봅니다. 아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놀이터에서 험하게 뛰어놉니다. 미끄럼틀도 올라갔다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다가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별짓 다 해요.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부모는 그런 위협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물이 깊을지라도 아빠의 손을 잡으면 산다. 넘어져도 아빠가 있으면 괜찮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자녀를 온실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그 대신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 현장으로 직접 아버지가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의 보호 아래서 이겨낼 힘을 길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이 좋아서, 장애물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감정이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감정이 들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대학이나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원하던 이성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위협이 우리에게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무적방패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닥쳐오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 닥쳐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안전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은 오직 아버지와의 동행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할까? 아버지는 왜 굳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항상 자녀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물과 불을 지나갈 때 야 너 지나가봐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 게 아니라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을까? 왜 자녀가 물에 빠지면 밖에서 구명조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몸 벗고 그냥 물에 뛰어들고, 자녀가 불에 타고 있으면 가서 소화기를 챙겨오는 게 아니라 가서 불에 뛰어드는 아빠가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야. 존귀가 무슨 뜻입니까? 존귀 뭐예요? 그냥 귀하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뭐 비슷한 의미긴 한데 뭐 그런 의미는 줄임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느끼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거나 고양이를 볼 때 느끼는 감정처럼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만지고 싶고 막 깨물어 버리고 싶고 막 어떻게 막 험하게 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귀여운 폭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내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귀해서
너무 보배롭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거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이 외모가 잘생겨서 뭐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외모가 잘생겨서 너무 이뻐서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너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이쁘다, 아니에요. 너가 공부를 잘해서 이쁘다, 너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쁘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무 것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모든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값으로 치를 만큼 사랑하신대요. 괜히 다른 생명 끌어다가 네가 대신 빠져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다 끌어다가 쓰더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괜찮다, 어떤 값도 비싸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것이라도 그 대가를 다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뒤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서, 내가 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는데 너무 비싼데 너 하나 살리자고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돼? 라고 아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흔쾌히 가서 살려내라, 너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는 게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길죠? 그 1절의 긴 말씀을 보면 매우 길지만 여기에 명령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홀로 남겨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그 절대적인 사랑을 등에 업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 많이 받는 그 재수없는 애처럼 사랑 많이 받는 티를 내면서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모자란 티 내지 말고, 부족한 티 내지 말고, 사랑 못 받은 티 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시는데 가서 티 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쫄면서 그냥 어떻게 사랑해서 끊어질까,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닐까,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야,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티를 팍팍 내라는 거야. 그 티를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 갚아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을 고백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나를 창조하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조금 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와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사랑을 누리고 나의 보호함을 느끼고 정말 그 마음의 풍족함을 누려라. 그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자녀 되는 권세를 가십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셨음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그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영접하십시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함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